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시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들어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서로 위에서 축복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꽃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 저 꽃들의 꽃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다, 화목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반목하고 불화하고 투정하고 이런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잊지 못할 교회,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도 내가 먼저, 축복도 내가 먼저, 서로 용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양산영광교회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일생의 시간 가운데 양산영광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내 정말 잊지 못할 교회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564장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샛별 같은 그 법에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간이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죠.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흘렀다. 제가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이다. 이게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한하다는 말을 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우주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종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은 초침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60초가 되면은 분침이 지나가고 60분이 되면은 1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굉장히 급속하게 전파되어 있죠. 전 세계적인 문화의 이동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되어졌다 벌써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빠른 이동들이 우리가 편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 신앙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주 앞에 나간다, 믿음으로 한번 주 앞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이 빠른 흐름과 빠른 시간 가운데 늘 때로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이 시간들을 잘 써야 된다. 순식간에 흘러가고 불교적인 용어로 찰나처럼 흘러가고 굉장히 빠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흘렀고 어느덧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되었고 잘 시간이 되었고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우리가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시간을 잘 써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인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때로는 시간에 대한 청직이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이 굉장한 선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유용하게 토막토막 잘 쪼개서 어떻게 쓰느냐. 그 주인이 맡겨진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할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PPT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며 아끼며 써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장례 시절에 갔다 왔죠. 저는 늘 그런 곳을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시간이 스톱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 인생은 스톱이 되었지만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끝이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끝이지를 않고 계속 흐르다가 점점 내 인생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추는 시간을 죽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쌀독의 쌀은 자꾸 파내야 없어지지만 시간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흘러가는 겁니다. 열심히 파내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혹 잃었던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시간은 다시 찾을 길이 영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시간은 예고 없이 우리 인생의 종말을 구합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은 시간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일시간이라는 말은 눈 깜빡할 시간이거든요. 눈 한번 떴다가 감았더니 내 인생이 다 끝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 농부가, 제가 시계를 그려놨죠, 그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부자 농부가 농사가 잘 되었어요. 야, 올해 참 농사가 너무 잘 됐구나. 저는 온동에 배추를 몇 개 심어놨죠. 근데 가보니까 지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놈의 벌레들이 배추 안에서, 배추가 이렇게 노랗게 안에 들어오는데 다 긁어먹었어요. 그전에는 야, 배추 잘 된다, 올해는 막 소출이 굉장하겠다 기대를 가졌는데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농부가요, 농사 잘 돼가지고 야, 올해는 소출 곡식이 너무나 많겠다. 그리고는 큰 곡간을 짓고 그 해 거둔 곡식을 가득히 쌓아 놓았어요. 기뻐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곡식을 곡간에 두었노라.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그런 그날 밤 잠을 잡니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놨으니 또 돈이 없으면 팔아서 돈을 쓰면 되니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잠을 자요. 그날 밤 꿈에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장차 자기 인생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나는 멋지게 부자로 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준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럼 그 인생은 그날부로 그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언제 찾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맡은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간은 생명이다. 내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자꾸 줄어들어요. 많아졌으면 좋을 텐데 자꾸 줄어들어요. 내 인생의 시간이, 생명이 자꾸 허비되고 시간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는 말은 전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전략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전략하는 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을 섬기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5달란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5달란트가 많아졌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2달란트가 남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뭐 여기까지 뭐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밭에 감추어 놓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야 너 뭐 했느냐, 2달란트 받은 자야 뭘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자야 뭘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주인에게 내어놓을 것이어서 주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또다시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왜 1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게으른 자를 악하다 그래요. 그러고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어떤 분은 저것을 뭐 천국 바깥이라 그러고 또 지옥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종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종일 일하다가 사역하시다가도 밤늦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에게 달려오는 많은 분들을 돌봤습니다. 어떤 분이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일주를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세계 일주로 돌아왔다, 멋지더라. 그 사람들이 그 여보시오,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온 감상을 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어디 경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런 건 말은 안 하고 어디에 가든지 부지런한 백성은 잘 살고 게으른 백성은 잘 못 살더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지런해야 열심히 사셔야 돼요. 부지런한 게 열심히 내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주일도 지킬 수가 있죠. 부지런해야 성경도 공부합니다. 부지런해야 기도도 합니다. 부지런해야 교회 봉사도 합니다. 부지런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살림살이도 잘 챙길 수 있고 부지런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이 부지런해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다가 줄어드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후회할 일들만이 남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전략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 문장을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면은 이런 말로 번역해 놨어요. 기회를 살아. 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문장이 기회를 살아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세월을 아끼는 삶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살 수 있으면 사야 할 정도로 그 기회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천시, 하늘의 시간, 하늘의 때, 저걸 가지고 기회라는 말을 씁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가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다섯 처녀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저 처년이라 죄송합니다. 저 열처녀 맞으러 가서 신랑을 맞는데 신랑이 늦게 와. 좀 정한 시간에 와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을 텐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밤에와 또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다 부지런히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잘 떼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다섯 처녀는 그것이 모자라서 구하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와버렸단 말이죠. 자, 우리가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그냥 또다시 오겠지, 또다시 오겠지, 또 내게 주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은 심지어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 나서도 사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농사를 잘 짓지 않다가 뭐 조그만 것을 농사를 지어 늘 이제 하는 소리가죠. 때에 맞게 씨를 뿌려야 된다. 때에 맞게 뿌려야 된다. 그런데 조금 게으르다가 때를 지나서 씨를 뿌렸다. 여지없이 열매가 없어요. 자, 때를 맞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때가 지나가 수확을 하면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은 나중에 쓸 때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반드시 때가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뭔가 그 세월을 아끼란 말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의 기회가 있어요. 헌신의 기회가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있어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시간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자살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 은혜의 기회를 줬건만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자기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의 기회다. 은혜의 기회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열심히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자, 물론 제사장도 바쁘고 레위인도 바빠요.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뭐며 레위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그 어려운 사람을 그나마 좀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 보고 그 불안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데려다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제공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양산 영광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의 시간마다 기회를 주셔요.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고 헌신할 때 깨달을 수 있고 예배드릴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부여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가 어떠니, 내가 그때 그랬니,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뭡니까?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손살같이 지나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아껴야 되고, 이 시간에 주어진 기회를 사야 되고, 부지런하게 주를 만날 기회를 틈타 주를 만나야 되고. 저도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도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 마이크 앞에 스피커 가지고 갔던 그 집사님이 부산 사상교회를 다녀요. 사상교회 오래된 100년이 넘은 교회죠. 그 교회를 다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제 점심도 못 먹고 해서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그냥 성도들이 그냥 코로나 걸릴까봐 내뺍니다.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그랬어요. 웃기는 이야기로. 마치자마자 그냥 가버립니다. 사실 코로나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지난주가 많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양산이 또 이제 잠잠해졌어요. 6명, 5명 잠잠해졌어요. 지금 좀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그분 한 소리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제공 안 하는데 집에서 다 먹고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분들은 저녁 예배 되니까 다 와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 때문에도 저녁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죠? 저녁 7시 반, 8시 되면 또 모여가 또 예배 드립니다. 다 예배 드리고 그날 제 성강 연습까지 하고 집에 가면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요즘은요, 그 열심들이 다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아직도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긴 하구나. 104년 된 교회, 104년 된. 성도들이 그래도 으쌰으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시간을 멈춰라. 시간을 내가 잡고 싶다. 왜 내 인생이 빨리 흘러가느냐?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백날 금식 기도해도 시간이 보란듯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어제 김은미 원사님 시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별세하셔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코로나 전에 갔었어요. 손잡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그것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근데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셨답니다. 아마 그분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다 끝나버리는데 그 시간에 부족한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그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가족 만나는 것이 정말 그 인생의 굉장한 복이다. 죽기 전에 옆에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죽기 전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 상태를 알아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옆에 찬송을 불러주면요, 그분이 얼마나 평안해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지금도 점점 빨리 흘러가고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한 번씩은 인식을 하실 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천방지축으로 그냥 내 인생은 영원하다, 아주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구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뒤에 왜 그 말 적겠습니까? 갈수록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져가고,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많은 문화와 많은 지식과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있지만 우리 신앙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믿음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자꾸 믿음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절대 코로나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물론 우리도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마스크 잘 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내가 이 기회를 정말 돈을 주고라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80 넘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기 지금 3분이나 계셔요. 돌아보면 내 인생의 삶이 벌써 내가 80이 넘어서 내 머리가 허옇게 되고 힘도 쓸 수 없고 다리는 철떡거리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우리 금요 예배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집에서 안 나오시는데 요즘 배동교 집사님이 금요 예배를 나오신다니까. 80 넘으신 분이 금요 예배를 나오신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요? 주님이 무서워요? 코로나가 더 무섭지.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못 나오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앞에 우리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잘 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저도 성격이 자세히 하는 그런 성격이 잘 못 되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자 15절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살아라. 오늘 2021년도 10월 며칠입니까? 10월 10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복된 열매가 맺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